오늘은요, 우리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묵상하고 외울 말씀 2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아마 요즘 여러분들께 사시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마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없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약해지고 강해졌다면 우리의 믿음을 약해지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사건과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고요. 다시 바닥을 치는 믿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헤매며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다시 오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자비와 긍휼의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작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보다 훨씬 더 큰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요, 들었던 성경 속의 인물이 기억날 겁니다. 누구죠? 바로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3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를 함께 주셨어요. 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풍성히 누린 후에 삶의 막바지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늘 구하고 바라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 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 문제들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사는데 급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같은 그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요, 바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실행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지체가 머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함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교회가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끔 한국 청소년들이 달리기 하는 경기를 봐요. 소년체전이라고 하죠. 보면은 100m, 200m, 400m 정말로 미래가 촉망되는 우리 어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달리는 종목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 서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죠? 바로 출발점입니다. 거리가 얼마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 경기에 뛰기 위해서 모두가 출발선에 서야 됩니다. 출발선에서 일단 출발하면은 여러분 결승선이 있어요. 그렇죠? 출발하면 되돌아갈 수 없어요.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은 영원성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류의 조상이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이 잃어버린 영원한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출발선에서 출발하면 결승선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가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워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특히 휘장을 지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지켜야 될 것들 여러 가지 규범과 규례들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여신 이 길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든 노력과 헌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여신 그 길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상징하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 악한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한 양심을 씻으셨다라는 겁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 시종일관 그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성령께서 믿는 순간 내주하시기 시작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은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세상의 풍조에 흘러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요,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 버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웠든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부자인지, 키가 적은지, 외모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상황에 반영된 마음과 환경에 의해 제한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는 상황에 맞추어서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때 흔들려 세상 가운데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우리가 빠져있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즐겨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두 번째, 우리는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소망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행하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고백했던
그 모든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로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영원한 소망, 이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배는 배마다 뭐가 있습니까? 닻이 있죠. 배의 크기에 따라서 닻의 무게와 그다음에 닻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 배의 어떤 사이즈에 맞게 닻이 내려놓아지면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요, 배가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정해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린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 구원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의 소망의 근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 편보다 격려를 하자라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를 받으며가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한 격려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두 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이야기해요. 지난 10월 말 한국에 있었던 기독교 대한감님회 입법총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법이냐면 선교사 위기 관리 및 복지 기금 그리고 세계 선교 활성을 위하여 선교 기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가 인도라든가 우리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이제 헌신하고 헌금하셔서 저희가 아리조나와 그다음 인도에 계속해서 후원을 해왔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선교사들을 색출해가지고 추방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도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입법총회에서 2년 동안 우리가 내는 부담금의 0.3%를 더 부담하기로 모두가 다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인 분들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뭐 신학교를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신학교 부담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지난번 입법총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도 부결됐습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부담금을 줄이면 줄였지 왜 자꾸 부담금을 늘리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 위기관리 및 복지기금 세계 선교를 위한 기금을 2년 동안 0.3%를 우리가 내자라고 하는 한 전체 합치면니까 35억에 다 40억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입법총회 참석했던 총회 대표들 각 교회의 목사님들 지역의 대표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하는 의견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표결 직전에 감독회장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맞냐고 회원들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만장일치로 2년 동안 0.3%를 부담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어려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 선교하는 그들을 우리가 후방에서 지원하고 기도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진 법이 통과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위해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 좋은 교회 안에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팬데믹 이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속회 모임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로 서로 격려하고 주고받았습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여러분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가 격려를 받기를 바라고 격려를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걱정과 근심이 쌓이고 역경과 실패로 허탈해하며 낙담하고 쓰러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해도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일으켜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의지를 복돋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섬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요, 여러분 얼바인 메들교회 목사님이셔요. 그 교회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겠죠. 근데 제가 현장에 부흥에 참석하면은 거기에 선한샘 교회에 한 40명이 있습니다. 몇천 명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이 40명 교회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부 총무님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도 아니에요. 지방연합회에서 같이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이제 현장 예배로 오픈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먹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분과 직접 연결해서 우리 교회와 지방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비량으로 와주실 수 있냐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팬데믹 때문에 자기 이제는요 한 사람 앉혀놓고 아니 아무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들 현장에서 한 40명, 유튜브 한 60명 정도, 한 10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팬데믹과 상관없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서자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도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마음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그분의 말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무엇이 우리 안에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정보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먼저 받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권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 때 세 번째 우리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미사국 부지방연합 부흥회 주제가요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리고성에서 창문을 열고 빨간 천을 내리웠던 그 라합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의 지체임을 믿고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전할 때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일어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모임을 패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한화됨을 깨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않도록 그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위해 모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여야 삽니다.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속에 있는 은혜와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안에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영혼의 닻을 견고히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론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나의 삶 속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실제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평생 지속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고 모임을 패하는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함께 나오라고 말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라.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의 음성을 새기고 순종의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저 누구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신, 나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그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시며 모이기를 힘써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발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척일 목사 하나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제 마음속에 주시는 주의 음성 주여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라 하신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이기를 힘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결단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돌아보며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줄 아는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생각들과 너무나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저희들, 이 연약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복음의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모이기를 힘써 함께 모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저희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